네,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주일 지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물론 집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에서 지내야 되지만은 순간순간 여러분들 보람 있게 또 가치 있게 시간을 잘 나누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33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우리에게 제시하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적인 단면이 있다. 운동적인 단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 그럼 뭡니까? 뭔가 움직임이죠. 또 뭔가 규합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힘을 같이 하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요.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라는 말도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이 더 일반적이고 더 대중적인 그러한 성격을 띈다. 예, 커뮤니티라는 말씀과 교회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개념이다, 그런 모습이다, 그런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이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해방운동이다. 해방운동, Movement of Liberation. 네, 해방운동이다. 뭔가 이렇게 그 규제에서 또 억압에서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것. 더군다나 오늘 말씀드릴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병에서 낫는 것, 병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적인 단면이 있다라 할 때 이 운동적인 단면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교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해방운동과 교회적 혹은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해방 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억압이 아니에요. 교회는 규제가 아니에요. 네. 유대교가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혹은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그 부족하고 한 가지 그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하면은 그 유대교는 굉장히 억압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단적으로 지적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누누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규례, 관습, 또 혹은 종교적으로 교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키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유대교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해방감을 느끼는,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고 정말
그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종교라는 것이 정반대로 사람을 규제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악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거는 종교라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억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 율법 필요 없어 그런 거. 예. 이제부터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조상들의 율법, 혹은 또 장로들의 율법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율법사들의 그 억압, 율법사들의 그 뭡니까 그 규례 이런 거 필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뭐 유대교 그 옛날 얘기는 뭐 사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어떤 억압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아니 교리야 뭐 시대에 따라서 다 교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난 교리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깼다 그럴까요? 뭐 개화됐다 그럴까요? 의식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예, 교회의 어떤 기득권자들, 교회 기득권자들이 누구냐? 첫째 목사예요. 교회 기득권 목사만큼 기득권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규제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법은 이렇다, 저렇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뭐 말씀이나 뜻이나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구약 시대의 유대교 당시에 누구의 권한을 제사장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규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구약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때에 어느 한 시기에 그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을 뭐 성경에서 끌어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뭐 그렇게 규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교회 내의 기득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오용한 거죠. 도용, 오용 혹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단적으로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해방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해방의 모습이다. 자유의 모습이다. 우리가 요거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해방 운동인데 무엇으로부터? 병으로부터 해방. 이건요, 우리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옛날 그야말로 이러한 커뮤니티가 예수 공동체가 형성될 그 초창기 초대 교회 때 이때에 어떤 의학이 발달이 안 됐죠. 전혀 뭐 현대의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그 병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니 지금 1920년, 1921년 이 두 해 동안에 우리 전 인류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뭐 어떻게 뭐 엄밀하게 보면 뭐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바이러스, 네? 이 바이러스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2년 동안 완전히 올 스톱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야말로 그냥 한마디로 인간이 약한 거예요. 병에는 장사 없어요. 누구나 다 걸릴 수밖에 없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만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50만 명, 60만 명? 맨 처음에 코로나 시작하고 그 집에서 자택 자택 뭡니까? 에? 격리하듯이 다 집에 있어라 이야기할 때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6만 명 정도 죽을 수도 있겠다. 1년 만에 10배가 지금 넘었어요. 1년 만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학이 최고조로 발달된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뭔가 무슨 바이러스건 병이건 간에 걸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은 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병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병자들이 있었고 늘 환자들이 있었고 늘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이 늘 그 죽어나가는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의학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뭐 현대적인 약품도 없었죠.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자연요법 정도. 거기에 플러스 어떤 무속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그 치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하기 위해서 백신 우리가 다 맞고 맞아라 그러지만은 이게 뭐 완벽한 것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백신이 개발이 돼서 다 빨리 맞아라 하는데도 안 맞아요. 예. 나는 건강하고 나는 오히려 그 백신 맞아가지고 아픈 거 싫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또 다 안 맞아요. 그러니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희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어떤 해방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라고 할까요?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랄 것.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헤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아무튼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의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자연요법과 어떤 종교적인 그 치유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다. 그런 때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병에 걸려 죽고 뭐 전에 같이 뭐 혈루병에 걸렸다든가 한센병 문둥병이죠. 예, 한센병에 걸렸다든가 뭐 원초적인 태생적인 어떤 신체 불구라든가 또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전쟁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정신병적인 그러한 모습들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종교적인 치유에 굉장히 의존하게 됐다.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서는 별로 그 종교적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예. 그런 일은 그냥 그 뭐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타나지만은 요즘에 누가 병 걸렸다 그러면 그 기도해서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또 너무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몰입하고 몰두해서 기도하고 낫겠다고 뭐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경험상으로 봐서 그런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예.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 데더라. 기도를 낫는 데더라. 또 뭐 이렇게 뭐 치명적인 뭐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다 나는 현대의학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겠다. 그리고 올라간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예. 경험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그 병으로부터의 이 해방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을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모든 사람의 다 병을 고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주로 기도하거나 어떤 신유의 신유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쳤다고 하는 그런 고침을 받은 사람에 의한 그 고쳐진 기록이 고쳐진 그러한 그 신앙 간증들이 이 복음서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으로부터 해방받고 병으로부터 낫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귀신을 제하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을 고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시리어스한, 가장 또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되는 그러한 문제고 거기서부터 병으로부터의 해방의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가르쳐. 이건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현대의학이 암만 발달됐다고 그래도 뭐 병 다 고칩니까? 못 고쳐요. 불치의병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전 사람이 인류가 꼼짝없이 2년 동안 지금 꼼짝없이 지금 집에 갇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다 뭐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언제 이것이 완전하게 거의 이제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백신 한 절반 정도 다 맞았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막 생활하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 모을 때 얘기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냈다.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귀신을 제어한다. 병을 고친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앓는 자를 치유케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병에서의 해방, 또 이 알 수 없는 어떤 귀신에서의 해방, 어떤 그 악귀에서 그 해방받는 것,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이게 뭔지 무슨 실제인지, 이게 이 병이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자유, 또 치유, 자유, 나음, 이러한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 병 낫게 하는, 또 그 악귀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됐다. 하나님 나라의 단면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도래했다면 그 현실은 바로 이러한 치유와 그 마귀 축출, 뭐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뭐 다른 뭐 어려운 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악귀로부터, 병으로부터, 어떤 규제로부터, 아무튼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지녀야 돼요. 교회만 오면 뭐 이렇게 늘 이게 꽉 머리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인간이 좀 자유롭기 위해서는 웃기도 해야 되고, 또 뭐 농담도 해야 되고. 근데 뭐 교회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규제를 하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교회 어른한테 뭐 공경해야 된다. 어른 말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앓지 마십시오. 병에서 해방되고, 어떤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사를 맞던, 백신을 맞던, 약을 먹던, 수술을 받던, 현대의학을 빌리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그 병으로부터 해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